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좋은 뜻 가운데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말씀을 듣도록 친히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약간 I 쪽입니다. E는 아니고 내성적인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옆에 아무도 없는 걸 늘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 진짜로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루 아침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데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점심 때 잠깐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는. 근데 저녁 때쯤 됐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낸 거죠. 저녁 때 되니까 갑자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쓸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곁에 누가 늘 있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지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옆에 아무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군중 속의 고독처럼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진짜 곁에 많은데 내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큰 외로움이라 힘든 것, 소외를 느끼는 건 언제입니까? 결국 곁에 있던 누가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가까이 아끼는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또 결국 생명을 잃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거나 우리 곁에서 떠나버리는 경우에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 아끼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아서 이제 그를 다시 볼 수 없는, 그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 참 좋다 하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왜 나는 홀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외톨이가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그때는 너희가 외톨이였고 진짜 홀로 사는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가까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홀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는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래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우리 곁에는 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본문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절 앞부분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딱 두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있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던 자들이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렇죠?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여서 그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증거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특권, 보호와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것과 공급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들, 너희들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에 집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 사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4가지 부정적인 서술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너희들이 전에 이방인이었는지, 이방인과 같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면서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죠. 그때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것이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너희, 그때 너희들이 그랬었는데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없는, 그가 우리 밖에 계신 그런 상태였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방편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 공동체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이 없는 상태고, 그 이스라엘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특권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금 중동 전쟁이 나서 중동에 있던 교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공군에서 보낸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다 엄마랑 아기들이랑 타고 내리면서 태극기를 막 흔들고 내립니다. 그 일부러 졌는지 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런 와중에 대사관에서 너거 조심해라, 전쟁 났으니까 잘 피해 다니고 안전한 데 숨어 있어라 이래 하지 않고 어디로 모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태워서 안전하게 싣고 여러 나라의 영공을 지나서 그 군항기잖아요. 군용기잖아요. 그 군용기가 날아가는 걸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미리미리 다 그 나라들마다 이야기를 허락을 받아서 그 군용기를 타고 대한민국 그 군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딱 내릴 때 진짜 그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다. 거기 일본 사람들도 몇 사람 끼어서 태워와 가지고 일본 그 총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그 얻어 타고 오는 것보다 타고 오는 사람이 뭐 내 비행기도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했겠습니까? 그게 나라죠. 시민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고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건 너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네.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해도 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으로 있다가 쓰러질 자들 아니었냐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약속의 세 번째로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과 보호와 이런 모든 것들에 너희들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었느냐.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죠. 결국에 뭡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외톨이로 하나님도 없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할 만한 어떤 바라보는 목적이나 목표 또는 인생의 의미, 추구할 방향 이런 거 없이 살지 않았느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데 천국의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이 너희들은 살던 진짜 불쌍한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있느냐 그런 거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너희들에게는 없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외톨이로 살다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 아니었느냐. 그때 너희가 그랬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형편이고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면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존재 자체로서 완전히 파산하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진짜 바닥인 형편이 너희가 아니었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우리의 그때의 형편에 대한 진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겪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날을 맞게 되고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운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혹시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고 절망적인 상태고 전혀 기대할 어떤 것도 없는 최악의 형편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고 우리 몸과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면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 DNA에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죽은 것과 같아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뭘 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었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뱀이 시험할 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죠. 창세기 3장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같이 다니시면 되는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앞에 보면 아담이 범죄에서 숨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있지만 계시지만 그를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없고 찾으려니까 무섭고 두렵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소외하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떨어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자는 또 뱀을 가리키면서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비난하는 거죠. 서로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또 심지어 피조물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외된 상태로 이것이 제일 우리의 불행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을 행하면서 올바른 길로 의미 있는 삶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이 고통받는 의롭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득문득 생각하면 마치 거라사 광인이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올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옷을 홀딱 벗고 내 자신을 자해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외된 상태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유, 그거 내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들키면 의도했던 건 아니다 이러죠. 정말 뭐가 씌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 받아서 처음 교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이제 좀 넘어갈 때인데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었나 싶은데 집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 고모인가 누가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잔치하면 막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요. 친척들이고 뭐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뭐 마산, 창원에 다 모였습니다. 집이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좀 마루도 있고 마당도 있고 했는데 음식을 한다고 한쪽에서는 뭐 난리고 막 온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제가 그 집에 할아버지의 맏아들의 맏아들이죠. 맏손주입니다. 근데 저보고 아무도 밥 먹으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이 천지로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내 여동생도 있었는데 타가 밥 먹었나? 밥 먹자 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가서 먹으면 될 텐데 또 제가 내성적이라서
그냥 집에 옆에 이제 장독대가 2층에 있고 옆에 옥상에 옆에 이랬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진짜 보고 있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벅석벅석하고 뭐 먹고 마시고 신이 났는데 저는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랑 북적대면서 직장에서 또 심지어 집에서 교회에서 막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외로움이 있고 그럼 그냥 가서 내가 어울려 지내면 되잖아요. 그것도 싫은 겁니다. 나를 한 사람도 안 챙겨주는데 내가 뭐하러 저기 가겠노 하면서 뒤로 쑥 물러나가지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도 싫죠. 그런 모습이 싫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서 어울리고 하면 될 텐데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도 싫고 내 하나도 안 아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무리 내가 소속이 돼 있고 이래도 별로 반갑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때 너희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뒤에 13절에 왜 이렇게 쭉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 뒤에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 계속하면서 너희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생각해라. 너희들이 그때 어땠는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죠. 뒤에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헬라어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때는 그런 모양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가까이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거죠.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였는데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는데 죄 삭이 사망인데 이 피 흘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워졌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고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그 주님의 보혈로 언약의 피로 우리가 더 이상 외인과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우리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되고, 다시 관계가 더 이상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소외시키는,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도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것 있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때 처음 마산의 제일 문창 교회 나갔던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학교를 다니러 또 부산으로 가고 구미로 가고, 또 심지어 미국에도 갔지만 거기서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거 있겠죠. 총각이 미국에 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친밀하게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의 안정된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 머물게 됐던 거죠. 지금도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 앉아 있습니까? 이분들이 여러분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까이 오라 해도 대부분 다 가까이 안 오고 뒤에 앉아 계셨는데, 몇 분 앞으로 가까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악수 한번 하십시오.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앉으라고 옆에 좀 같이 앉아라 해도 계속 혼자 있으면 쓸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 집사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하준호 집사님, 우리 지금 또 재직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전도할 때마다 복음 제시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데, 우리 악수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놓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이렇게 깊은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놔도 하나님 꽉 잡고 계시고 절대 안 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옆에 손 다시 한번 악수해 보십시오. 깊은 악수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잡지 말고 꽉 서로 손목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있어서 손을 뻗어도 잡을 수도 없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실 수 없는,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방금 제가 하집사님 손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손만 잡고 손목만 잡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고, 우리의 가까워진 것은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아갈 때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겁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자기를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이름 알고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반갑고 아이고 요새 큰일이 있다던데 어쩌고 있는 거 염려하고 그래도 자꾸 물어보기 미안해서 좀 거리를 두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 나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리고 한 상에 참여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한 번씩 보고 뭐 인사하고 요래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어려움과 힘든 것, 그것까지 다 내놓을 수 있고 정말 언제든지 우리 손을 잡기만 하면 거기 있어서 같이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였는데,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 앞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나의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가까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에는 소외된 외톨이로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고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그때의 형편과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겠지만 전쟁도 전쟁이고 거기서 어린아이들과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도 있지만, 당장 뉴스에 대전에서 또 그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14명이 죽은 그것이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 그 9명 되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그 설계도에도 없는 그 이제 헬스장인지 쉬는 곳에 거기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했는데, 그 소방수들이나 구조대원들이 밖에 많이 있었지만 무너질까 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도 나오지도 못하고 또 그 교대 기다리다가 잠들었다가 또 이렇게 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형편이 그렇게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실제로 진짜 죽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손을 우리가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어서 구하는 것처럼 그 손 하나 잡아주고 끌어주었으면, 건져내었으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원해 줄 힘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랑하고 아끼는, 심지어 그들을 구하다가 자기는 죽을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많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형편이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그들이 죽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셨고 그분들은 또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계속해서 잊지 말라. 그때 너희들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겸손히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또 서로 가까워진 이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는 손길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까워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은데 내가 옛날처럼 행하거나 그 어리석은 죄에 악한 일에 잘못된 길에 빠져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주님이 가까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에 함께 앉히신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서로를 더 가까이 살피고 품고 안아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의 전도대사승자들 우리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